과거의 유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약속의 언약인데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 또 우리는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은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는 소망도 있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소망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데 우리는 그것도 옛날에는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물론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엉터리로 알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삶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그 안에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이 하나님 없이 허무한 인생을 방황하면서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는 저희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깊은 골이 생겨서 이제는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가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하시고 다리 역할을 하셔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큰 골이 있으면은요 거기 이제 강이 생기고 강이 생기면서 서로 떨어집니다.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여러분 대개 그 도의 경계라든지 지방의 경계는 강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형성이 됩니다. 이쪽이 하동이면 이쪽이 밀양이 된다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다리를 놓으면은요 이제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류가 상호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서로 공통분모를 가져가고 문화도 교류되고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이 죄가 있어서 결국 큰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그런 거리감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또 그는 1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율법도 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율법을 주님이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일을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아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요, 구원에 이르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율법은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고, 율법은 축복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율법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폐했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지키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돌다리를 이렇게 1000개를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 빠지면 빠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999개의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어기면 그것이 어기는 것이 돼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다 구원 얻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화평 그리고 화목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십자형의 모양인데 위로 상하로 직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좌우로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이웃과 내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십자가는요, 화목해 하는 것이고 화평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의 결과가 뭐냐? 17절인데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화평의 결과는 뭐냐?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죄진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깁니다.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해결하면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평안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애가요, 아빠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까불더니 깨뜨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왔더니요, 아이고 이게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도자기 누가 깼어? 네가 깼지? 아니 뭐가 아니야? 너 혼자 있었잖아. 누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깨진 거야? 나도 몰라요. 이게 그냥 솔직히 얘기해. 안 깼다니까. 엄마가요 늘 놀더니 놀아주질 않아요. 엄마 놀아줘. 간도 안 놀아. 엄마 저리 가라니까. 맛있는 것도 안 만들어주고 옆에 가서 막 안아달라고. 아이 저리 가 저리 가. 엄마 왜 그래? 네가 알잖아. 저리 가. 엄마 저리 가. 엄마가요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근데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고요. 애는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지가 알죠. 엄마가 왜 그러는지.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엄마한테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깼어. 내가 놀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깼어.
엄마 잘못했어요.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엄마가 아이고 이리 와 안아줄게. 응? 도자기 그거 별거 아니야. 난 내가 중요해. 내가 다 이렇게 정직하게 회개하니까 너무 좋다. 이리 와 안아줄게. 그래 맛있는 것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그 이후로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동안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죄는 갈라지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죄는 괴로움을 주고 용서는 평안을 줍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평안을 원하면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겁니다. 평안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늘 섬길 때에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을 깨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또 미움이 우리에게 평안을 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동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동안에는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미움은 정신적인 살인이라. 네? 미움은 살인이라. 미움은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칼로 칵 찔러 죽이에만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워하면은요 그 사람이 피어나질 못해요. 결국은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그 사람도 죽이지만은 내가 먼저 죽어. 네? 미움을 품고 있으면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해를 입고야 마는 것입니다. 독을 품고 있고서 어떻게 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전에는요 미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에게 절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움도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도 죽지만은 나도 죽는 겁니다. 이 벽이 싫다고 자동차로 들이받으면 벽도 상하지만은 내 차도 망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미워하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쳤어? 그게 인간이야? 용서 못해. 그래도 해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상하지 않도록. 네? 여러분 용서는요 그 나에게 해를 준 그 인간 그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알아서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 나에게 더 이상 불행하지 않도록 이 밝은 미래를 어둠 색으로 칠하지 않도록 용서하라는 겁니다. 네? 제가 옛날에 교회를 졌을 때요 부도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아주 좋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그래도 기독교인이 좋지 않냐. 근데 그보다 조건은 좀 나쁘지만은 믿음으로 목숨 걸고 짓는다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맡겨뒀더니 부도를 내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요 믿음으로 짓는다는 사람 안 믿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 집 짓다가 뭐 이렇게 되면 뭐 용서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믿음으로 짓는다더니 이게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짓는다더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라. 하나님 못하겠어요. 용서해라. 내가 너 용서한 거 알지? 너 존재에 대해서 용서한 거 알잖아. 여러분 저는요 난 부도 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쇳덩어리를 용서한 데 대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할 때 용서받을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했더니 좀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뭐 기대할 게 뭐가 있냐고요. 속을 다 보면은요
아이고, 형편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면 된단 말이죠. 이 양반이요, 그걸 일부러 부도낸 건 아니거든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믿음으로 잘해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더 큰 건물을 욕심내고 짓다가 그거 넘어지니까 우리 돈을 거기 꼬라박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노 현생처럼 무너져서 넘어진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잘해보려다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면서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저 호남 선교연의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 강사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는요, 이 안경다리가 부러졌어요. 그거 왜 말씀만 전했는데 안경이 부러지죠? 그동안에 아마 뭐 좀 신통치 않게 있다가 그때 마침 부러졌겠죠. 간신히 마지막 넷째 시간에는요, 하여튼 이 고개는 안 움직이면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 여기 탁 끊어진 거예요. 근데 올 때 이제 차를 타는데 더 이상 벌어져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침 나이방이 있어가지고 그 나이방을 썼습니다. 나이방 모르세요? 선글라스. 그래서 선글라스를 제가 딱 쓰고 이제 오는데 마침 이렇게 아주 날이 화창해서 제격이다 그랬는데, 아이고 웬걸 이 경상도 지역으로 넘어오니까요,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저기 휴게실에 들어가는데요, 이 나이방 쓰고 갔거든요. 비가 오는데 그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저보고 욕을 하겠어요. 저거 멋있게도 안 생기게 되게 멋부린다고. 비 오는데 무슨 나이방이냐? 참. 이거 여기다가 써붙일 수도 없고, 이거는 안경 깨져가지고 할 수 없이 나이방 쓰고 다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나이방 쓰고 다니는 거 멋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간이요, 그런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게 그 사람의 축복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괴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함으로 용서하게 되고, 용서함으로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사랑의 영이고 치유의 영이고 회복의 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깨어지고 병든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행복하도록 평안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열쇠죠. 우리 둘이 여러분 서로 사이가 안 좋았을 때 화목한 비결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 없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면 기도하면서 가까워집니다. 근데 예수님 중재자가 없으시니까 평행선을 걷는 겁니다. 또 와도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로미오 줄리엣 아시잖아요. 로미오 줄리엣 원래 둘이 다 죽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죽은 척 해가지고 어떻게 둘이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죽은 줄 착각해가지고 그래 결국은 죽었잖아요. 네. 이렇게 애인 없이 나는 못 산다. 그리고 약 먹어 진짜 죽어요. 깨보고 우리가 죽었거든요. 그래 또 죽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 다 아시잖아요. 처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섹스피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 죽었는데 이 양쪽 집안이 대대로 원수 집안이었는데 그 로미오 줄리엣의 죽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죽음으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처럼 되었지만은 하나가 됐고, 또 이웃과도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이었고요, 무할레자였고, 약속의 그
말씀과도 무관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똑같이 동일한 시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는 좀 이렇게 다르지만은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입이 된 겁니다. 편입이 돼서 동일한 시민이 됐습니다. 구별이 없어졌어요. 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꺾였다는 표현이고요.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리지널 계획에 택함 받은 그러한 민족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좀 꺾인 것처럼 되었고, 여기에 이제 이방인이 젖붙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젖붙임을 받아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 그게 얼마 꺾여가지고 거기에 돌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람나무거든요. 영어로는 wild olive tree라고 나와요. 이 야생 감람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야생이 너무 햇빛이 강해가지고요. 이거는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에게 편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젖붙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 진액, 참 감람나무에 접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뿌리인데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진액을 우리가 빨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동일하게, 참 감람나무와 동일하게 돌감람나무 우리들이 그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이게 이제는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새도 고염이 있나요? 고염나무? 옛날에는 고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에 요만하게 대추만하게 생겼는데 이게 먹으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사카린보다도 더 달았어요. 사카린 아세요? 당원은 아시나? 미온은 아시겠네요. 근데 이건 아주 너무 다른 성분인데 고염은요 얼마나 단지 몰라. 멀미가 날 정도로, 혀가 얼얼할 정도로 조금 과장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달아요. 근데 이 감, 아직 덜 익은 떫은 감이거든요. 여러분 감은요 익기 전에는 얼마나 떫어요. 그럼 못 잡숴 보셨나? 하여튼 안 익은 감은요 되게 떫습니다. 근데 여기 고염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고염을 고염이 밑에 가나 위에 가나 내가 잘 기억 안 나요. 어쨌든 여러분 이 감나무하고 고염나무를 접붙이면은 이게 떫은 감이 아주 맛있는 그런 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떫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참 돌감람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참 맛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말하면 입양하는 거지, 입양하는 거. 여러분 입양해가지고 훌륭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기억하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데이비트라고 하는 젊은이에요. 20대부터 세계적인 이렇게 대가로 떴는데 그 양반이 만약 입양 안 됐으면은요 그렇게 훌륭하게 안 됐을 겁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음악가가 된 겁니다. 또 여러분 요즘 프랑스에 무슨 여자 장관이 있죠? 40대 전후반인가 어쨌든 아주 젊은 여자예요. 제가 설교 예어라 쓸 것 같으면 좀 적어놓을 거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그대로 있었으면은요 그렇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좋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위대한 아주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나도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고 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으니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꼭 무슨 이름이 날렸다는 뜻이 아니고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으니
여러분, 이게 위대한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인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냐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입양이 돼서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됐으니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애가요, 저기 집에 나와가지고요, 엄마가 이렇게 마실 나왔다가 애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애가 그냥 고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이 꼬마가요 얼마나 고생을 한지 완전히 왕그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헤매다가 간신히 정말 기적적으로 집을 찾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들어가려더니 문지기가 안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네가 뭔데 여기 들어오냐는 거죠. 여러분, 문지기가 있을 정도는 큰 집이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여기 내 들어가야 된다고. 네가 왜 들어가? 이 그지가. 저리가 빨리. 아니에요, 나 들어가야 돼. 네가 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내 집이에요. 내 집 좋아하네. 어디서 그지가 와가지고. 빨리 가, 녀석아.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가 왕실이야. 여기 주인이 왕이란 말이야. 내가 왕하고 뭐가 돼? 왕이 내 아빠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이구, 왕자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멘. 따라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다. 아멘입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구냐를 알고 있으면요 함부로 못 살아요. 내가 누구냐? 만약에 내가 참 형편없는 그런 집안에서요, 그 악질 흉악한 흉악범에다가 아주 막 못되고 형편없고 이런 인간 집안에서 태어난 걸 알면은요, 뿌리가 별로면은요 함부로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비록 좀 이렇게 누추한 것 같아도 내가 왕족 출신이고 내가 참 이 뿌리가 깊은 채통 있는 집안인데, 그러면 잘못 나가지 않고 잘못 나가도 돌아옵니다. 그래,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떤 새는요 이게 날지를 못해요, 잘. 근데 보통 새는 잘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이 새는요 잘 못 날아요. 웬만한 바람에도 날지 못하고, 이 새가 언제 나느냐? 아주 큰 바람, 태풍이 불 때 날아요. 태풍이 불 때. 왜냐하면요 너무 커요. 보통 바람 갖고는 이게 날릴 수가 없어. 날개도 크죠, 몸도 크죠. 딴 새들이 골리는 겁니다. 아이, 저거 날개만큼은 뭐해? 날지도 못하는 거. 바람 불어도 못 난다. 근데 언제 나느냐? 큰 태풍이 불면요 그때 탁 털면서 쫙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가요 얼마나 이게 비행거리가 넓은지 태평양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먼 데입니다. 아세요? 여기 가려면, 미국 가려면 태평양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새가 누구냐?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세계에서 제일 큰 새죠. 이거 쫙 뻗으면 3m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만한 새들은요, 참새 같은 거는요, 짹짹짹짹짹 뭐 촐랑촐랑하지 품위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큰 새일수록 품위가 있죠. 독수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독수리 큰 새도요, 저 그랜드 캐년 같은데요, 바람이 불면은요 딱 날아요. 얼마나 멋있나 몰라. 예? 탁 날으면 독수리가 탁 가다 쫙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보통 바람 그거 날르고 싶지도 않아. 근데 태풍이 불면 쫙 날을 아무도 못 하는데. 네? 여러분, 이 거룩한 품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뭐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족보가 참 좋습니다. 네? 그전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이 돼서 이제 왕족이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명품을 가지고, 여러분 명품 가지고, 명품 칼을 가지고 무슨 쥐를 잡겠어요? 이런 명품 칼을 가지고 무슨 그 돼지 그 여물통을 휘휘 젓겠어요? 여러분 명품 칼은 멋지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성한 이 자존심을 가지고 아주 품위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 그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20절, 21절, 22절에는 교회를 빗대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베드로 또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영적 조상. 그 터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 건물에 빗대서, 성전에 빗대서 우리를 설명하는데, 우리의 그 터전은 바로 선조들이고 신앙의 선조들이고, 그리고 그 돌이 올라가는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기초 역할을 해요. 제일 밑에 들어가면 기초가 되죠. 그 다음에 위에 육지에 올라오면 보호하는 겁니다. 벽돌은요 그 모서리 부분이 약해서 자꾸 스치면서 약해질 수 있거든요. 세파에도 낡아질 수 있고, 그래서 거기 돌 중에 가장 강한 화강석을 가지고 모퉁이 부분을 댐으로써 모퉁이 돌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뭐 하는 거냐?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없는 집은요, 이건 집이 아니에요.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요 용변 마렵다고 거기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보여주는 거지 거기 막혀서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이렇게 기초 없는 인생처럼 언젠가는 기능이 안 될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는 역할은 뭐냐? 연결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을 통해서 벽돌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다양한 우리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 우리는 기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래될수록 중직자, 개척자,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위에 가려고 하지 말고 맨 밑에서 받치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안 보이는 곳에서 말없이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아름답게 올라가는 겁니다. 오래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위에 있다고 하면은요 집이 무너져요. 아래가 무거운 사람, 오래된 사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호해야 돼요.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네? 모퉁이 돌이 이 주변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저는 한 가지 그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 언론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독교 언론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에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 언론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기독교 언론이요 교회의 비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떵떵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언론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 그게 필요해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요 그런 것들을 고발하면서 사회의 경종 노릇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함으로써 교회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크게 뻥뻥 터뜨리면은요 교회 올려던 사람이 교회가 더 나쁘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전도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냥 교회 올라다가 남녀 호랭 겪고 가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되죠. 교회를 막 까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선교가 목적입니다. 잘못된 건 놔둡자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스럽게 주님의 방법으로 잘 은혜스럽게 해결하면서 우리는 선교까지 나가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은요,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맹수들이요, 그 짐승들 잡아먹을 때는 반드시 군집해 있는 거는 못 잡아먹어요. 아무리 약해도 반드시 떨어뜨려놔. 혼자 있는 외톨이가 집중적 공략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것은 막 이리저리 작전을 짜가지고 외톨이가 될 때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외톨이는요 안 돼요. 언젠가는 시험에 들고 교회 떨어집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부족한 인간끼리 서로 좀 도우면서 덮어주면서 이해하면서 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